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로 22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보통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말로 한다면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했던 바울이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간다면 평안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봐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바울에게 무슨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고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무슨 훈장을 주거나 승리자로서의 어떠한 기쁨을 주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앞에 어떤 선지자 일행은 자기로서 바울을 묶으면서 이렇게 묶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지금처럼 편안하지 않았던 시절에 자기의 삶 전체를 두고 3번씩이나 걸쳐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이 어떤 많은 환영 인파 속에 그를 축하하고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와 같은 모습.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걸 다 떨쳐버리고 갑니다.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몰라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가 선교여행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유럽에 흩어져 있던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헌금한 구정 헌금을 가지고 지금 돈도 돈해줄 겸 들어가고 있는 길이라서 많은 환난이 예고되어 있는, 본인도 그렇게 될 걸 뻔히 아는데 그곳으로 간다. 왜 그럴까? 그렇죠?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 그것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을 방향을 돌리거나 목적지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 받은 사명. 우리 모두도 이런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 받은 것 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목사, 혹은 중직자들,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야 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업을 갖는다는 것, 직업이라고 표현된 모습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call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단순히 나의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의 calling이에요. 즉,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겉으로는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든 만족을 누리지 못하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다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나 해,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이상한 현상을 보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와 놀래고 그러는 자체가 그런 것이 그 자연을 보고 놀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게 자연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행전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 일괄적으로 변함없이 알려주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서음서 또 우리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말을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은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의 증언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뭐 했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길에 가끔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목격자를 찾는다는 프랜카드가 분명히 본 자가 있다면 증언으로 좀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피해자가 그 피해 입은 것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한 증언자가 나온다면 이것이 분명히 갈려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땅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증언자가 있어야죠. 누구에 대한 증언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언이.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증언을 받은 뒤에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이 길이 증언자의 손에 달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렇죠?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이 자기한테 맡겨진, 주께서 맡겨진 사명, 복음 증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부활할 거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것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진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있는데도 이 부활에 증인된 삶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였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있는 점이에요. 붙잡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죽는 방법은 단순해요. 예루살렘에 안 가면 되는 거고, 맡겨진 사명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즉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것을 안 하면 육신의 생명이 약간 연장될지 모르지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거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 결박과 환난 혹은 죽임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즉 이러한 위험을 다 피해서 육신의 고통이나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부활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운 죽음이 따를 수는 있지만 부활을 차지하는 길,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느냐고 질문할 때 뭔가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이 확실하지 않다면 과연 지금의 편함이 난지, 지금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10년, 20년 앞으로 남은 삶, 여기 아무리 꼬맹이라 할지라도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인생에 짧지는 않겠지만 이 기간 동안 편안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표현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뭘 증언했다고요?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께 회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거를 증언하는데 구별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안 전하고, 예? 이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안 전하고, 어느 민족에게는 전하고 어느 민족에게는 안 전하고, 어느 지방 사람들에게는 전하고 어쪽 지방 사람도 안 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또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디에서는 그렇게 하고 어디에서는 안 그렇고, 어느 시간대는 그러고 어느 시간대는 안 그러고 그러지도 않았죠. 예? 유익한 거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사람들 많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인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표현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었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아예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것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돌봐주며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설명하고 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단순히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 이게 다예요. 오늘도 뭐라고요? 주께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전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 어떻게 될지는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모습 보자고요. 예, 프랭카드 써진 걸 보고 내가 그 사고의 목격자가 돼서 이제 뭐 경찰서나 혹은 법정에 가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통해서 내 증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말한 것과 상관없이 법정이든 아니면 뭐 경찰서든 어디서 내 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들의 모습이지, 나는 내가 본 걸 이야기하면 된 거였잖아요. 그럼 다 한 거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주께 받은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죽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를 잘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 아는 걸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증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 안 하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아무 사람도 변화가 없는데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께 받은 사명 뭐하라는 거라고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에 뭐라고요? 증언하는 일. 오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맺히도록 농부는 잘 가꾸고 필요 없는 건 다 해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옵니다. 그 열매 맺는다는 얘기가 뭘 뜻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게 열매일까요? 그건 우리 눈에 보는 거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오고 안 오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니까? 증언이니까. 우리가 받은 사람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거라면 누굴 데려다 놓고 채워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만, 우리의 사명이 그냥 증언이니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전하면 뭐가 맺힌 거라고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열매로 보이는 거죠. 아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긴 했는데 그게 데려다 놓은 거에 불과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눈에는 열매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뭐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내 생명이 귀한 것은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생명이 귀한 거고요. 그걸 감당하지 않을 때는 내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성찬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고. 그래서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영혼을 거둬가는, 육신은 더 이상 어떡할 수 없어서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그 육신을 놔두고 영혼을 거둬가는 거예요. 왜? 가만 더 놔둬도 뭘 못하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방해꾼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 영혼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거두기 때문에 그를 멈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잠든 자가 많고 라고 표현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맡긴 주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30년 동안의 일은 우리한테 알려진 게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사역 중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주님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쉬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한테 주어진 받은 사명, 내게 준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그의 숨을 끊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내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사는 이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고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사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오히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 표로 삼은 제자 삼으라는 이 표현 속에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세상 끝나는 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언제 마칠까요? 이 땅을 떠나거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은 멈추게 될 거고요. 그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독특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업들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직업 자체가 다 뭐라고요? 소명, 콜링이거든요. 하나님 맡긴.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의 직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직이라고 그래요. 천직. 그렇죠? 하늘이 내려진 직업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곳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역할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주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주께 받은 사명을 인정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사명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혹은 사명을 감당하되 그냥 대충 하는 사람 등등 많이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앞으로 어떤 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 지금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걸 갖고 예루살렘에 간 뒤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가운데 이런 일을 한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얼마 뒤,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의의 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을 나누는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는 뭐 분명하다고 쳐도 모든 이들이 다 의의 면류관을 쓰진 않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는지 놔두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저와 여러분에 맡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증인된 삶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 이룩하고 끝내는 주께서 허락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얼마나 단호합니까? 25절. 이제 다시는 여러분과 얼굴을 맛보아 얼굴을 대하여 못 볼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내가 증언하는데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꺼리지 않는다. 증인된 삶을 완전하게 살아서 지금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증인된 모습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다시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안 전해줬냐라고 그렇게 항거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록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들이 안 믿은 거지 내가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스쳐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해주지 않고 헤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가서 그때 만났는데 저가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그가 지옥 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나 때문에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라는 핑계 대지 않도록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도록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하루 이틀로 끝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벅차긴 하지만 사명의 내용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삶이 다 될 때까지 내 생명을 아끼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여기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은 전해지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길이기에 이 사실이 저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한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마련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남은 삶, 증인된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